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후반부의 말씀이죠. 거의 종결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결론을 짓는 듯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임명받은 제사장이구나, 그러한 사명에 분명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주님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말씀을 줬지만은 특별히 영생에 대해서 궁금함을 덜어주셨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구약에 있는 말씀 아니냐, 그대로 하면 된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때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지요. 세 부류의,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야기인즉슨 요약하면은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 되게 얻어 터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방치되어져 있는 사람을 마침 지나가는 제사장, 지나가던 레위인, 이러한 사람들이 보더니만은 그냥 못 본 채 지나갔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천시하는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천시할 뿐더러 상종을 하지 않죠.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진 사람을 들쳐업더니만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모셔놓은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주인에게 돈까지 주고 잘 보살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 사람에게 이웃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세상에 또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떠한 부류입니까? 있으나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꼭 필요한,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어야만 할 사람, 강도지요. 사람을 빼앗고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누군가를 참으로 짓밟는 그러한 사람, 없어야 될 사람입니다. 또 있으나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길에 쓰러진 사람 곁을 그냥 지나쳐버렸던 제사장, 또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대에 있어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유익도 도움도 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지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가 로마서의 결론 부분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사람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꼭 있어야 될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부른 것이죠. 좀 사도의 표현치고는 독특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 그렇죠. 사도는 늘 자기를 소개하기를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종.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종과 일꾼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말 그대로 노예 종을 의미합니다. 그냥 끌려다니듯이 시키는 것 하는 사람이고요. 일꾼은 사역자입니다. 사명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사역자를 의미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공무원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 국가에서, 당대 이 고대 헬라 국가에서 이러한 사람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이에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누구냐 그러면 첫 손가락으로 꼽는 사람들이 항상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죠.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 표현을 사도는 오늘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필요할 사람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일꾼이요? 국가의, 헬라 국가, 로마 국가의 일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늘나라 공식 사역자, 공무원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공무원들이야 라고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또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을 덕세우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영예로운 일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소개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를 예수님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주제가 되는 말씀을 띄어있는데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때문에 예수님의 일꾼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까? 바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은혜 때문에 그렇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사랑과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대가를 받아가는 것, 이건 대가지, 보상이지 은혜가 아니죠. 일을 안 했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주고요, 일방적으로 호의를 제공합니다. 그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 줍니다. 이걸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 받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은혜를 받았더니 구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구원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엄청난 이 은혜 가운데에 사도는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 때문에 이 구원이 너무 귀하고 놀라워서 이 은혜를 나만 가질 수는 없구나라는 깨달음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나는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돼서 이 은혜를 나누어 줘야겠다. 누군가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이 은혜에 동참해서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도록 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전하겠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구원하는
은혜 받음에 벅차가지고 누군가에게 구원을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그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예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은,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벅차오르고 있다면은 반드시 틀림없이 누군가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향해서 끝없이 우리는 헌신하려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돕고, 그를 세워주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주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이 은혜 받은 자에게는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은 뭡니까? 그에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은혜 받았더니 이 구원의 세계가 놀랍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끼쳐줌으로 말미암아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자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은혜 받은 자의 헌신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은혜가 많은 사람은 헌신도 많습니다. 은혜가 풍성했을 때 헌신도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 그냥 당연히 하는 것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참 어려움이 많죠. 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놀라워서 내가 한다 할 때에는 참 은혜롭습니다. 과정도 은혜롭고요, 결과도 은혜롭습니다. 다툼도 없습니다. 싸움도 없습니다. 시기 분쟁도 아니라 모두가 다 좋게 생각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헌신되어진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최종의 그러한 결과로 마침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것, 그 은혜 때문에 예수의 일꾼이 됐다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 마침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물로 모든 사람들을 삼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눈앞에서 그들이 죽어가는데, 그들의 외침이 계속해서 문자로 들려지고 있고 알려지고 있는데 한 명도 구원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의무에 젖어져서 그들은 그냥 당연한 그러한 의무에 충실해가지고 그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아니면 많은 그러한 심령이 된 것이죠. 꼭 구해야만 된다 이러한 사명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장비, 내가 갖췄던 이러한 실력들, 내가 갖춘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면서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은혜로 그 일을 돕게끔 만들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것을 무릅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명령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저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놓고 다 그것을 수수방관하는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은혜가 있을 때에 은혜로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에 참으로 그를 향하여 우리는 헌신하게 되고, 헌신은 뭡니까? 희생을 감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은혜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고 구원에 감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 우리 또한 마찬가지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오늘 그래서 사도는 이 일꾼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말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거 아주 귀한 직분이죠.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직함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기름 붓지 않습니다. 성직이라 해가지고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랬고 왕을 세울 때 그랬습니다. 왜 기름을 부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뭔가 일을 같이 동역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선지자를 세웠을 때 선지자의 임무는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백성들에게 하나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제사장은 철저히 백성 편입니다. 백성 편에 서가지고 백성이 끌고 나온 제물을 가지고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제물을 잡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의 마음을 보시고 성의를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의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인생을 하여금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둘 다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만은 제사장은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은 백성 편에서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하는 그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함을 갖고 있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미리 앞서 구원받은 자로 이 놀라운 구원의 세계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바치는 그러한 거룩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 제사장이라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시면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곱씹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쁘신 뜻대로 만세전부터 왜 택했나요? 택해가지고 왜 이곳에 있게 했나요?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케 하셔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요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소유된 백성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어두운 곳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빛으로, 이 귀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불러주신 것이고요.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선포한다라는 것은 드러내 보인다는 겁니다. 말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나타내준다는 거죠. 홍보자가 되는 겁니다. 광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 어떻게 해야지 세상이 알 수 있나?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헌신합니다. 예수의 일꾼이 돼서 봉사하고 그들을 섬깁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구원이 이르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복음, 나의 삶을 변화시켰던 복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동참시킨 것이 바로 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전하여 그들도 동참시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됩니다. 들려주어서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아직 구원을 모르는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들로 그들을 또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 직분을 제사장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주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때가 되면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에 갔죠. 그들은 의무입니다. 입대하는 날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저녁의 날 아니겠습니까? 제대의 날. 그들은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하면서 인내하며 참고 있죠.
얼마나 의무에 젖은 병영생활이겠습니까? 수동적입니다. 그냥 합니다. 다만 제대할 날만 손꼽아 기다린 거죠. 하지만 적극적으로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원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간부로 또 장교로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들은 국방부 시계를 보지 않고요, 사명을 바라보면서 충실합니다. 열심히 뛰어나가는 것이죠. 성도로서 단순히 의무적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주님은 오시고요, 가만히 있어도 우린 주님 앞으로 갑니다. 참으로 의무에 젖어가지고 행한다 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권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나는 감당해야겠다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갈 때에 우리는 좀 더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개선해 나가면서 사명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의무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특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섬길 때는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산물이 되어서 찬송의 제목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보고 아유 찌찌 혀 한번 차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의무적인 성도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이 내게 있다 할 때 그를 들쳐 없습니다.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게 되고요, 그에게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은혜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자랑이고 우리 인생의 기쁨이고 보람인 것이죠. 바로 이 제사장 일꾼이 된 곳에 우리의 보람과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보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살고 있다는 것, 바로 거기에 기쁨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 불신 영혼에게 다가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꼭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겠다 싶어가지고 다가가가지고 어떤 형태든 간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그 기쁨,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희열은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감격이요 기쁨입니다. 얼마나 내 안에서 내 영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감격과 희열이 내 안에 가득 차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전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귀를 기울이면서 동일합니다. 수국을 하면서 그렇군요,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습니다 하고 그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의 기분은 하늘을 날 듯한 기쁨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기쁨이죠. 그랬던 그가 드디어 교회에 첫 발을 들이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보다도 더 내 마음이 감격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 경험해 보셨는지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어집니다. 멋지게 성화되어져 가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기쁨이요 감격인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를 그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 참 벅찬 감동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 은혜의 그 기쁨에, 그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구원받은 자, 이 구원의 감격의 은혜로 와서 이 은혜를 주체하지 못하는 예수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된 이 사도에게는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에게 드러낼 수 있는 자랑이죠. 우리의 면류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보람이,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면류관인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 인생에 제 기억의 VIP들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사람들이 있죠. 순간순간마다 생각나는 사람들, 꼭 위하여 기도해주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 저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교회 나와야지, 잊지 못하는 그 음성이고요, 잊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출입합니다. 다가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환대를 해줍니다.
잊지 못하는 내 인생의 VIP들이 자리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신앙길을 걸으면서 참 즐거웠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펼쳐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하고 말씀을 보여주고 말씀을 들려줬던 그 사람의 그 모습, 그 구절 잊지 못하고 내 마음에 오래오래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좌절 가운데 시리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다가와서 같이 찬양을 불러줬던 사람, 같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해 주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내 인생의, 내 기억의 VIP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가 잘 부르는, 애청하고 부르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이 있죠. Amazing Grace. 그 곡의 작사자인 존 누턴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 3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죄인이었었다는 것이 아니라 늘 죄인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하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나는 이렇게 추한 죄인인지, 부끄러운 죄인인지, 어찌하지 못하는 죄인인지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발견해 나간다는 것,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깨달은 건 뭡니까?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추한 죄인인데, 이렇게 어찌하지 못하는 죄인인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발견한 거죠. 세 번째는 뭔지 압니까? 그런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멋진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나를 준비시켰다가 동참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주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담아놓으시고 그 일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 역사하신다는 것,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감격과 기쁨, 보람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를 섬기면서 이 은혜의 감격과 이 구원의 감격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에게 봉사할 때에 하나님 주신 예수의 일꾼으로 또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 이끌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생각나지게 합니다. 마음에 떠올라지게 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서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기이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성령의 감동된 입술로 그에게 복음을 말하게 합니다. 어눌하게 서툴게 말하지만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꽂히게 하는지 참으로 이건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말하게 하지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연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또 드러나게끔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하게끔 내게 하셨는지 참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 복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전한 그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고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구원하는 생명의 방법임을, 생명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표적도 행하게 하십니다. 귀한 능력으로 그에게 다가서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도 우리에게 갖추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실 때에, 책임이란 게 뭡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게 하실 때에는 빈손 들고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언제 우리가 능력이 발휘됩니까? 언제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강한 힘이 드러납니까? 이렇게 하고자 할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에 대해서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그 특권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거룩한 제물로, 성화된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자로 만드는 제사장의 특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특권의 뜨거움을 가지고 사도는 오늘도 달려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룰리곤까지, 참으로 먼 지역이 일룰리곤입니다. 그곳까지 사도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역을, 또 거기 먼 곳까지도 달려나가면서 그의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9월의 마지막 달이고 10월 또 새 달이 시작되며 또 한 해가 저물어 갈 것입니다. 우리 삶의 흔적 가운데에 무엇을 남길 것이고, 누군가의 가슴 가운데에 참으로 잊지 못할 사람으로 남겨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있으나만 한 사람으로,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꼭 필요한 사람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는 사람들, 마침내 그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서 같이 그 감격 가운데 동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예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함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붙여주시고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뜨겁게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적과 표적도 보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의 눈뜬 자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바라며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